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올해도 4월 첫 주가 됐습니다. 정말 연말에 10대는 세월이 시속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 80대는 80km로 간다.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이만큼 두꺼운 데 있을 때는 요만큼 빼도 그냥 돌아가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되는데 조금 남아있으면 요만큼 빼면 돌아갑니다. 같은 길을. 이렇게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게 세월 같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꽃 피는 4월. 꽃이 피어서 좋긴 좋은데 세월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꽃 떨어지면 또 올해가 다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 또 계시지만은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디 본문을 뭘로 할까 이거 하는데 고민하는데 또 하루 또 이제 설교를 잡고 나면 제목을 잘 정해. 듣는 사람은 별 가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제목을 뭘로 정할까 막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화를 내심 그것도 좀 예수가 사랑의 예수님이 화를 낸다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의분 막 하다가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할 때 잘 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잘 되라.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이제 제목을 그냥 예수님 꾸짖죠.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웃으면서 살면 참 좋은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가 또 뭐 화도 냈다가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두 가지의 화가 있어요. 흔히 이제 하나는 그야말로 분노, 영어로 앵글이 보다듯이 화나는 앵글, 리센트먼트라기도 하고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로 인디그네이션이라고 의분, 안중근 의사 같이 어려운 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뜻을 보면은 그 막 화를 무조건 내는 분노하고 의분에 막 차서하는 거하고는 전혀 같은 화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노는 이러한 삶에 대한 파괴적인 이러한 뜻이 있고 아주 무너뜨리는 상대를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웃음이 있는 게 바로 분노고요. 반면 의분은 공의롭고 사랑에 기초한 아주 건설적인 어떻게 보면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분을 내도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을 해요.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내가 야단 맞는 편에 주로 속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내일까지 가져가면 저는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날 잠잘 때까지 다 풀어야지. 저는 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 속은 소갈머리가 좀 좋거든요,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오래 가요. 그러면 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말을 잘 안 해.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여자가 말을 시키면 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기 싫어가지고 꼭 화를 내고 있는데 또 은근히 풀어지거든요. 이처럼 성경에도 화를 내면은 절대 해가 넘어갈 때까지 품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분노 속에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분노의 대표적인 게 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딱 왜 안 받았다 이 얘기는 없지만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 아벨은 자기의 소산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안색이 싹 변해서 아주 분노를 했다고 창세기 5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네가 안색이 왜 변했냐고 묻거든요. 이처럼 이 분노하면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성질을 내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이 쫙 찌그러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화를 풀고 사는 사람, 웃는 인상.
우리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좀 이렇게 웃는 인상 아니에요? 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업이 7살부터 50 중반이 넘도록 후반이 넘도록 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살면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냈다가도 애들 보면 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애들을 상대 안 하고 어른들하고 상대하고 막 이러다 보니 좀 찌그리고 살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들거든. 그러다 보면은 얼굴 속에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찌그러 사람들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얼굴 속에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을 때도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시체도 웃으면서 죽는데, 인상을 쓰고 쓰는 사람은 막 인상을 쓰고 막 어떤 사람 부르다가 눈도 안 감는데 그래서 막 당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분노하는 삶은 자기 밤도 망치지만 자기 자신도 얼굴도 찌그러져. 그렇게 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노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참 좀 실험도 좀 별로 좋지 않은 실험인데, 개를 묶어놓고 4시간 동안 개를 작대기로 괴롭히는 거예요. 환하게 때리진 않고 막 개를 이제 화를 나게 한 다음에 뇌에서 이 뇌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시안이라는 독소가 무려 일반 개보다 80, 성질이 안 난 개보다 80배가 나가. 이 독소는 죽을 수 있게, 물면 상대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도 맨날 이렇게 화나게 봐요. 그 독소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옛날에 말이 저도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는 거하고 화를 내서 물으면 이게 낫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독을 푹꽉 물어 뜯으면 잘 낫지를 않는데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분노는 정말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남까지도 죽이는 이러한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분도가 있어요. 의로운 분, 의로운 화.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유대 백성들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맨날 죄를 지어요. 모세가 잠깐 시내산 갔다 온 사이 그 사이 우상 만들고, 보면은 왕들도 그렇고 기생형도 전부 다. 그러나 주님 어때요? 하나님 끝없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의 자식들, 우습게 책망하셨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과 같다고 못마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 의분은 이처럼 불의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만약에 의분이 없이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단용이 아니라 비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의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의분은 진정한 정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불의를 보고도 자기 자신의 피해가 두려워서 외면한다면 그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애들을 하나 내지 둘만 키우다 보니까 우상이 바로 자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돼요.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은 애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키운 자녀들 30대, 40대가 이기적이 돼가지고 걔들이 놓은 자녀, 그러니까 손주들. 그래서 요즘 어떤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 군대가 있으면 중대장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는 뭐가 어떠니까 어떻게 잘 보살펴 달라는 거 있고, 오늘 저녁에는 걔가 어떻게 지나냐, 사상 끝끝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중대장들도 해먹기가 그냥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글쎄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우상이 육화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도 무서워서 선생님 노릇을 못하겠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아들이 그만두고 소방관을 갔대요. 소방관을. 애들을 교사를 해보니까 그 교대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들어가서 했는데 1년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소방관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 나왔더라고요. 가서 소방관을 갔더니 또 둘이 났네 원래. 그래가지고 맨날 저기 지원을 갔대요. 서울인데 저기 경상도 이런 데 가서 자나깨나 또 그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사할 때는 그냥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 소방관을 하니까 불 끄러 가는 게 걱정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이제는 뭐가 하나둘 키다 보니까 애들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부모들이 주문을 안 내 왕이 돼. 그래만 안 되는 게, 어분을 할 때가 있을 때는 애들한테도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하게 구별을 못해.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다 보면 나중에 망치는 수가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실제인지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4대 독자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운동을 받고 교도소를 가서 4명을 죽였어요. 4대 독자애가. 그래 엄마가 참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더니 이제 이렇게 특별 면회를 한데 휴가도 차고 나왔어요. 한없이 엄마가 이제 울다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야, 너 손이 없냐니까 엄마 손을 내 얼굴에 대주세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엄마 손을 탁 물어 뜯더래요. 그래서 살가죽이 벗겨져. 그래서 이 간수가 말려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릴 적 남의 물건을 훔쳐올 때 그것은 잘못이라고 매를 한 번만 그 엄마의 손으로 나를 때려주고 했더라도 내가 오늘 사형장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랬다는 아마 얘기를 들어보다. 그러나 있을 법한 얘기. 우리가 지금 무조건 옹냥옹냥하고 키운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4대 독자가 너무 귀여워서 잘해주다 보니까 성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중에는 살인범이 되는, 살인수가 되는 그러한 자식이 되어서 그뿐 아니라 그렇게 키우는 엄마에도 어느 정도 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요즘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좋은 이런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맨날 복 받으라고 복 받기 시간 하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그들은 항상 좋은 거, 쌀밥을 계속 먹여도 영양가가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 가다가 보리밥도 먹고 본식도 먹어야지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수술을 한 환자한테 계속 진통제만 먹이지는 않잖아요. 다른 약도 줘가면서 진통제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스를 대고 때 나중에는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 칼을 피부를 자르잖아요. 그래야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경수님이 췌장암 수술을 하시는데 내가 듣기로는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그 수술하기 위해서 멀쩡한 장기를 4개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들 그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 췌장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떡 삐서 수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다른 장기들을 4개를 잘라가지고 같이 4개를 그렇게 췌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를 하나의 잘못을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 내에서 목사님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항상 교회는 좋은 소리만 하고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있듯이 때로는 지적과 꾸짖음도 예수님의 꾸짖음도 사랑이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조화되고 타협되고 가는데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예전에 그러한 예언자적 메시지가 교회 내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되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변질이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밀려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지금 미국 교회도 그 뒤를 밟아가고 저 멀리 끄트머리에 한국 교회가 조금씩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토대하고서 이곳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목숨을 내어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붙잡혀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단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주님의 이런 까닭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며 돈 바꾸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자마자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단호하게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부는 불의한 일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정말 얼굴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분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쫓아낸 자들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파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재물이 아닌 것을 들고 오는 자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6월절 절기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은 이 양이나 이런 짐승을 끌고 올 수도 없으니까 성전 앞에 와서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물을 하는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장사를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물을 사서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성전 지도자들이 그런 장사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면서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못 이겨 상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들을 내쫓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드리는 성전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러한 장사가 더 예배보다 목적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쫓았던 의분은 성전의 본분에서 빗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지 않으시고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는 주님의 의분이었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적인 성전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큰 돌로 지은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비록 지하에 초라한 곳에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아름다운 성전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은 은혜도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가고 평안도 떠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갑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지금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회복되는 축복이 한국교회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여러분, 성전은 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거치하는 곳입니다. 즉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거치하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은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인 것입니다.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는 제가 실제로 목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김기배 목사에 있을 때 내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짓게 한 것이 당신이 와서 내가 그 헌금을 다시 찾아가야 돼. 그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 하냐 보니까 그 양반 약간 특이 그런 직업을 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장부를 보니까 또 헌금을 몇 억을 하셨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 빼드렸대요,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헌금을 목사 보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했지. 장로님. 그러니까는 예명도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산에 있는 거죠. 내가 아시는 윤영민 선생님들의 딸. 거기에서. 이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이 진지라는 믿고 있는 얘기가 내가 나와서 내 이름을 나 헌금 얼마 했어 나 장로야 그리고 나를 빛내는 장소를 잘못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시는 근데 이 이름이 진짜 이게 그 교회만 있겠어요? 또 비슷한 교회를 내가 또 들은 거예요. 이런 세상은 별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처럼 이 성전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목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목사 입을 통해서 주님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 순간 거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꿈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럴 때 주님은 가차없이 엎어버린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적에서 성경을 목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크고 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충분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서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이 성전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를 불쌍히 보시고 해 주셨는데 맹인이나 저는 자들을 왜 치료를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를 해주셨다. 그러나 요즘 어떤 교회에서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현상, 잘못돼 그쪽으로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뭐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 얘기해 주셨어요. 모 교회가 신유로 막 그렇게 목사님이 크게 한데 이유가 있대요. 밀가루 원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밀가루 원사? 모르죠.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내가 아는 목사님 얘기해 주셨어요. 뭐 저도 그 목사님은 들은 얘기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유의 그냥 크셨대요. 막 고추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비결 속에서는 밀가루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다 넣어서 고추를 만들어 기도하면 눌려서 폈대요. 할렐루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고추가 싹 나가지고.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진짜로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수 김수희. 필리핀에 가서 막 배에다 피가 막 나가지고 그렇게 안 떠나가지고
가수 김수희 고쳤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것이 알고 싶다 보세요.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이 하니까 돼지피를 가지고 놈이 싹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다 고쳤다 그러거든요. 그거 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수 김수희예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가수 김수희 치료 이렇게 쳐보면 나와. 때로는 성전을 위해서 왜 그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다 고추 넣어가지고, 막 주물락 안수해가지고, 쫙 펴겼다. 그거 보는 사람은 뭐 기절하지. 뭐. 고추가 그 자리에서 나가요. 팍팍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나, 그 사기. 예수님 보면 바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장사단.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디 가서 누구나 목사님이 막, 신이 무당이지, 뭐, 그래요.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강 목사님 지난주에 네팔 2주 전에 3주 전에 여사하고 갔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서 현장에 봤어요. 수많은 병자들 네팔에 와서 막 빈민촌에서 기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같이 폼나지 와서 쫙 기도하면 낫다는 거예요. 목사님 났어요. 김성강 선생님 말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서도 자기는 진짜 날까 하지만은 낫는 거는 내가 해서 잘나서 낫는 게 아닌 거야. 그 사람 본인의 믿음으로 낫다는 거야. 본인의 믿음.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본인의 믿음 꼭 낫겠다. 나는 이 기도를 받으면 날 거야 하는 믿음, 강한 믿음. 그것 때문에 낫다는 거죠. 안 낫는 게 아니라 다 사기꾼이라 낫는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에 치유가 있어요. 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맹인도 고쳐주셨고 저는 자들도.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절고 있잖아요. 다리 핀 빼가지고. 이거 자동으로 절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해 아파. 그런데 이것도 다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셔요. 왜? 왜 고쳐주시나?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요즘은 그게 하나님의 통해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고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혼의 문제와 동시에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힘이 들 때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토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토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토기장이 아니라 뭡니까? 도자기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요? 내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컵도 만들었다, 여기다가 손잡이도 붙였다가. 주님도 토기장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빚는 게. 우리는 토기야.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계방으로 가서 고쳐야 되죠. 자동차가 고장나서 어디로 갑니까? 정비소 가요. 인생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왕자 써가지고 모두 무당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만드신. 왜? 성경에 보면 창세기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인생을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가 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도 고침받고 정신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고침받는 전인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만 딱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인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본질만 흔들리지 않고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두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쫓았던 의부는 그것은 바로 성전의 본질에서 빗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에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신령한 기도를 회복하면서 우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